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7일자 본문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얻는 의는 멀리 있지 않고 의외로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차별이 없고 또 똑같이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했죠. 5절 말씀이 모세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 이 말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율법으로도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율법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가장 압축을 할 수 있는 10계명, 우리가 주일마다 교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10계명의 내용 보면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뭐 1계명, 2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마지막 10번째 개념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와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완벽하게 일생 동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까지도 하니까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율법을 어겼다 그랬어요. 다 어긴 것도 어긴 거고 한 가지만 어긴 것도 어긴 거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의를 새로운 방법, 그건 의로움을 얻는 방법인데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전 사람이잖아요. 5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없어요.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을 인용했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누가 내려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대답은 없다.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한 것이 사람의 요청입니까? 사람이 힘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육신이 되신 것이지 사람의 공로, 노력 하나도 없다.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누가 무덤에서 모셔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누가 부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다 이거예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올 수도 무덤에서 끌어나오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여기에 인용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노력, 그 원리와 원칙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죠. 9절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도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다른 법으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가깝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그 미개한 사람도 말을 하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다 말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의외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워요. 이것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어려운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방법을 썼다면은, 예를 들면 빈부의 차, 학력의 차, 인종의 차, 시대, 이런 지역, 이런 걸로 만약에 규정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 차별이 심할 것이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이 방법을 통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또 그 믿은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뭐를 믿는 것이죠? 뭘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인 것을 믿고. 주인이 바뀌고,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죠. 아니면 사단이 주인이었거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보면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죠. 그거 하라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죠. 근데 주인이 바뀌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살려냈다.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구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따르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활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 예수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은 정치적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죄 사함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컨텐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다른 것이 내 주인이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시인한다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인의 개념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어떤 법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세례문답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문답을 해요. 물론 그 전에 다 확인을 하지만,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라고 인정하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영접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확증을 짓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구원의 과정에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이 불가능한 이 조건과 또 단서가 붙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감사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애초부터 그걸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문호가 다 개방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즘 많이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많이 평등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죠? 여러 가지 정말 강남 귀족들을 부와 교육의 세습으로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평등한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인도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해요. 불가촉 천민들을, 불가촉이라는 것을 접근하거나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접촉 불가라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천민처럼 해가지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도 여전히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런 인종차별이 남아있어요. 영국은 말할 거 없어요. 걔네들은 완전히 귀족이 있어요. 존재해요. 왕족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통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둘로 나눴으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경악스러울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뜻인 줄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유대인만 이뻐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창조, 피조, 만든 피조 세계를 갖다가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이뻐.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했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소리쳐 그의 이름을 외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님, 주님 그러면은 구원하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분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격체임을 알고 그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했다고 결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이라고 외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안에 의미가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모든 부요함, 12절에 모든 부요함, 부요함은 하늘의 은총,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 하늘의 복을,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구원은 총체적인 회복이에요. 원래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복을 다 누리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작은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파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정말 좋은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우린 육신의 병만 나아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원래 그런가?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지불을 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스스로 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있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는 것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지 그거는 구원이라는 총체적인 것 중에 일부지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것도 일부긴 하지만 구원이라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부요함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과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죠. 결혼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런 게 있대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보다가 자기한테 눈 탁 먹고 콩깍지가 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남자한테 든대요. 그렇대요, 하여튼. 네. 그런데 들어요. 뭔가 왠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마음이 온대요, 필리. 그래갖고 정말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때가 되면 시인하는 거죠. 결혼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청혼이잖아요. 그게 청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도 그런 과정 거쳤어요. 워커힐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을 담는 형식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따로 움직일 때, 다시 말해서 믿음과 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믿지는 않은데 말만 고백해. 이게 위선이고 이게 거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엉터리로 믿는 거라고요.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믿긴 믿어. 근데 죽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예요. 안 믿어. 안 믿는데 앵무새처럼 시인만 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 부인 될 사람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내용이 진짠가? 라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마음에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허락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것이 나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전 나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둘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 어떤 한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세례나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우리들이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결혼식 이런 것 다 형식적이에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신부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레모니, 그 컨텐츠를 담는 형식, 그릇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멤버십,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세례라는 과정, 관문을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무슨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 그게 생명의 삶 과정이죠.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또 한번 공적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줌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멤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제 내용, 오늘 내용,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내용이 내일 주일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돼요. 내일은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앞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구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뭐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 시도조차 하지 마라.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것인가? 너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쉽고 가깝다. 어렵지 않다.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고졸 이하는 안 돼. 적어도 대학생 정도만 돼야 돼. 그럼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지적 수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일자무식한 한글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도 그때 여성들은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는 성경 읽다 한글 깨친 분이에요. 한글을 그렇게 해서 깨우쳤어요. 그분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줄로 압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께 자기가 속아. 이렇게 쉬우니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공짜가 세상에 어딨어? 자기께 자기가 속는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그 지혜예요. 지혜, 능력이고 딱 여기 쉬운 거 걸어놨는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어떤 사람은 잘 통과하는데 너무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게 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못 통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속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고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 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 걸림돌을 누구에는 이게 디딤돌이고 누구는 이게 걸림돌이에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부활한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먼저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대하고 그 주인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요함을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529장 찬양집 5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
말미암아 살리라. 맞아요.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때문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토록 쉽고 가깝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 땅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가 다 사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음을 압니다. 이방인인 저희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 바뀐 주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연약한 성도들 중보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준비 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